우리가 지지난주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부역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며 내가 더 압제하리라고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왕됨은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 수준의 그런 아주 굉장한 약속을 그는 받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너가 이제 내 명령을 잘 순종하면 너를 다윗과 같은 그런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영원한 그런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신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비록 그것이 죄악의 방법일지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두가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나라,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지만,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저러다가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 유다 나라로 가겠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사를 드리다 보면 결국 그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빼앗길 것이다. 저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6절, 27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인데 우리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그가 한 범죄 행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첫 단추를 잘못 깨어 맞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구조적인 죄악을 가지게 됩니다. 구조적인 죄악을 가지면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 잘못 끼워 맞춘 이 탐욕의 단추, 이 구조적인 죄악을 결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좀 괜찮은 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 구조적인 죄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죄악의 유혹들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세 가지로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의 내용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가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섬기려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의 말대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형상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죄악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 사건 때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렸지만 도저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막 불안해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은 연락하기가 좋겠지만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중에 제사장 아론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에다가 세웁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한으로 말하면 한 개성이나 이 정도 되는 곳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에다 세웠습니다. 신의주 정도 되는 끝과 끝에다가 최북단 최남단에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리했겠습니까? 일부러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그 중간에 베델에 가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북쪽 아주 꼭대기 쪽에 사는 사람들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북쪽 신의주쯤 되는 곳에 이렇게 단에다가 그렇게 우상을 놔두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렇게 인간의 편리 때문에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좀 변질되어도 조금 고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그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요,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인본주의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자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단에다가 또는 베델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복 받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거나 또는 죄가 있다고 지적하거나 헌신하라고 하거나 희생하라고 하면 뭐 이따이냐라고 생각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마 우리 한강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 중에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다리 건너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 편리대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씀,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신앙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헌신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지 신앙은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진정한 신앙,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복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둘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원칙을 깨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그러한 정책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왕이여,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까지 것들이 왜 반대를 하냐? 내가 왕인데 왜 반대를 하냐?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 줄 아냐?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그의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사람까지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을 우리는 이미 사울 왕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쟁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에 임하는 왕의 그 마땅한 본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군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꼭 사무엘 선지자만 제사를 드려야 하겠느냐? 내가 사무엘 선지자만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는 아마도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나는 아니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제사라고, 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까지 제사 나라고는 못 드릴 건 뭐 있냐?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후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그 사울왕을 책망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사울 왕이 한 행위를 향하여서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일을 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망령 때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낼 자를 세울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고 심지어 자기도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얼마든지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의 종을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데 좌지우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물론 성도들이 또는 어떤 그런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기초가 되어야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최고로 세운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항에 나오신 그분이 목사를 배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회자를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회자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벳세메스로 가던 법궤가 흔들렸을 때 그때 그것을 붙들어 세우려 했던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가 죽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잘못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는 지금 제사장이 규례에 따라서 만지도록 되어 있는 그 법궤를 함부로 만지려고 했습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자기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왕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절기 날짜를 옮기게 됩니다.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유다 나라에서는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8월 15일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날짜를 바꾸어서 그날을 절기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가 날짜를 바꾼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가을에 추수를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하다 보면 그 절기를 지키기가 급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날씨가 서늘해서 추수가 늦어지는데 7월 15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그 초막절로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추수도 안 됐는데 절기를 지키려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인심을 쓴 것입니다. 까짓거 한 달 후에 초막절을 지내자. 그럼 한 달 후에 지내면 추수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로 이 세 가지 죄악을 기본으로 깔고서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 그 왕이 올라서 22년간 통치하다가 그는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왕이 올라서 겨우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땅에 기쁘돈을 점령하려고 출정하였다가 그동안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를 2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저주를 받은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이후에 몇 번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쿠데타로 그 왕가가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끝장이 나고 또 한 집안이 끝장이 나고 다른 집안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만 해도요, 그래도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으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의 라인이 끊겨서 결국 지속적으로 악한 왕들만을 배출하였습니다. 무엇을 좀 하려고 해도, 어떤 왕은요 좀 마음 잡고 좀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결국 비극적인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 나라와 비교할 때 집안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치 흉가처럼 누가 들어가도 되지 않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구조적인 악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를 바꾼 죄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죄악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왕들이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이 구조적인 죄악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악,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를 바꾼 죄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악은 결국 다른 왕들에게도 전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의 저주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구조적인 그런 악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요, 마치 흉가처럼 그렇게 지배되는 그 죄악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악의 구조적인 죄악은 없는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죄악의 틀, 견고한 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그 믿음의 가족 또는 뭐 믿음의 가정, 그리고 뭐 목회자의 가정이 그래도 목회를 할 때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 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들들은 목회를 하시는데 땅 짚고 헤엄치듯이 참 쉽게 목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미 그 기본적인 복을 받고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유 없는 두통이 있고요, 이유 없는 질병이 있고요, 얼마나 저를 사단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집안에 이미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불신 가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자기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기도와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런 구조적인 죄악이 나를 짓누르는 부분은 없는지요? 혹시 이미 내가 그런 구조적인 죄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립시다. 저도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악을 끊어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에 내 가정에 그 죄악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구조적인 틀 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집안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안은 어떤 문제가, 어떤 집안은 이런 문제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그것을 깨어야 합니다. 깨어 부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마치 여로보암의 죄악의 저주가 북쪽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에 짓누르고 있는 여로보암의 저주, 그 죄악의 저주가 이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죄악을 우리가 깨부수기를 원합니다. 그 저주를 부수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어도 내 삶은, 적어도 내 가정은, 적어도 내 대에서부터라도 그 죄악의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그 쇠사슬이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풍토의 가정이 되고 좋은 풍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복된 가정, 복된 그런 문중,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죄악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또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